예배 전에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주 계신 곳으로 이끄시려 때를 기다리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을 돌리었고 이 땅에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연약한 가운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옵고 우리의 짐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좌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중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불안한 삶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매번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는 부활의 이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큰 믿음이 되고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의 삶, 기쁨의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성 가득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고백하여 믿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칭찬과
관심만 받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어리석은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삼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성령 체험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는 이 시대의 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삼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기준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습관적이고 서툰 발걸음이더라도 매주 드리는 이 예배로 신앙과 믿음이 쌓이고 또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결코 좌절이나 실패로 포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픈 몸이 고쳐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들어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평강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와 영으로 말씀 준비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대언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큰 감동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으로 축복받는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과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혹시 나는 승리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지 한 40년 정도 된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에 작은 목회를 하고 또 이민 목회를 하고 그나마 또 어렵게 지내오는 가운데에서 또 얼마 전에는 정말 교인들 가운데 크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드디어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났을 때 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은 많이 연약해져 있고 여전히 가난한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인생이 많이 허탈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평생에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때 결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거나 무엇을 이루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대화를 잠시 들으면서 우리는 혹시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질문이 혹시 내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인가 실패하는 인생인가를 혹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살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까딱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겠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뭔가 모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온갖 종류 얼마나 소유했는가,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다 진정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기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종착역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같은 빈 무덤, 부활한 무덤이 아니라
시체로 꽉 찬 무덤,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그런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땅에서 내가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때가 되면 다 뒤로 하고 더 이상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삶의 칼날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두 명의 애굽의 장관들이 있었죠. 술 장관과 떡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일 후에 바로 임금의 생일에 당신은 다시 본자리로 등극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복권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겁니다. 목이 잘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믿었을 때에 그 두 명의 장관의 3일 동안의 인생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 고생 조금만 더 참고 3일만 있으면 나의 그 영예로운 자리로 다시 올라가겠구나. 다른 한 사람은 3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기는 했지만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 부활신앙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희망 가운데, 용기 가운데,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의 자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담대하게 승리자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선행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적인 거라고 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사회 참여로 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하고, 좀 더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은 내 인간성이 좀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정신 나간 철학자인지 뭔지 도린가 하는 사람이 정치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지금 예수가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모습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는 그런 모습도 요즘에는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헛소리들은 다 집어치우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독교의 윤리적인 사회적 책임인 도덕적인 또는 인격적인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설교 말씀 가운데에는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 이것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또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더라.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핵심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서 받을 축복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또 그러한 설교만을 주로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에 듣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입맛에도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건강 장수를 누리십시오. 자선 만대의 성공을 거두십시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도 없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로는 내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도 될 수 없고 복음 자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벌을 그분이 대신 받게 되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바로 예수의 부활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미 부활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성공과 억만금을 가진다고 해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땅에서 존경과 영광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아침 안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아닙니다. 헛사는 겁니다.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뭘 이루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왜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겁도 많은 사람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뭘 많이 배웠습니까? 혈통이 대단합니까? 권력을 쥐었습니까? 정치적 권모술수가 뛰어납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속한 군병들이 와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도망과 배신과 팔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했지 제자들은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적 약자고 겁 많은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 제자들은 담대해졌잖아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고 온갖 일을 해도 어쩌라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면서까지라도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심지어 제자들뿐 아니라 연약한 아녀자들이나 노약자들까지라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갔던 이 모습은 자기 스스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거 안 버리면 너는 죽인다 그럴 때 웬만하면 그 신념을 버릴 겁니다. 신념,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 최면 정도의 어떤 그러한 무장 상태라면은 이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짐승의 밥이 되고 네로 황제의 뒷뜰을 밝히는 기름 등잔이 되어서 온몸을 불태우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념이라든가 자기 훈련 정도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나무잖아요. 아, 이거 나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무니까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나중에 먼 훗날에 부활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2명 중에 1명이 소망을 가지고 그 사흘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삶의 컬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기쁨이 꽉 차 있으면 이 감추기 힘들잖아요. 소망이 꽉 차 있으면 이 감추기 힘들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꽉 차 있으면 감추기 힘들잖아요. 없으면 보여줄 게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세상 눈치나 보고 살겠지만 속에 부활 생명이 가득 차 있으면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 도대체 뭐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 부활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럴 때 그렇게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이라니 그거 나한테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거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알 듯 모를 듯한 그게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너 믿어 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나무야 라고 말할 때 이건 나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야. 그것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이 무슨 김이 모락모락하고 알 듯 모를 듯한 내 믿음은 어디가 찾아봐야 할지 모르는 그런 거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인정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보장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선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선포하고 빈 무덤이 선포하고 증인들이 선포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이 오늘 없는 거야.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안 보이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저 태양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조금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건 네 혼자 하는 소리지. 사실인데 오늘도 태양은 분명히 뜨게 돼 있는데 말이 되냐? 지구의 자전을 멈추기 전에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연히 그냥 인정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실 것이고 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하죠. 만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뿐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견고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때때로 막연한 것으로, 무슨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10년, 20년, 30년 이상을 넘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데 그 도무지 어떻게 잘도 감추는 것은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도무지 본인이 믿음이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냥 믿어, 그런 줄 알고 믿어, 왜 그냥 의심하고 그리 야단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다고 억지로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말이 맨날 저래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교회는 물론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지금 뭔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겠지. 내가 절에도 이름 올려놨고 성당에도 이름 올려놨고 교회도 이름 올려놨으니까 한 군데는 안 얻어 걸리겠나 싶은 생각으로 그런 막연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분명히 봤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부활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아주 순서대로 그 후에 5절부터 8절까지 그 후에란 말을 4번이나 쓰면서 아주 정확한 팩트의 순서대로까지 정돈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옛날에 하던 짓 했겠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온갖 짓 다 하고 해외 원정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그 짓을 했겠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뀐 것 아닙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도 500명이 한꺼번에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 하는 대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2000년 역사에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던 성도들처럼 2000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최면에 잘 걸렸거나 2000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그냥 자기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든든하게 믿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견뎌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견고하게 그 주님을 체험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던, 어떻게 부인하려면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려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 제18권 63장 64장에 이렇게 씁니다. 이 시기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빌라도가 우리 사람들 중에 대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를 처음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흘 후에 그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이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서 생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파는 오늘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1세기 후반부의 역사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사를 저술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술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사흘 후에 그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 카더라라고 쓰지를 않고
요세푸스는 사실을 그냥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룹이 있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2000년 내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사실이 여러 가지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500명이 봤잖아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실 동안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만지게 하시고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시지만 일단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땅에서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주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어폐가 많은 말이고 그 말 자체가 너무 거짓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영혼이 눈에 보여가지고 내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 감정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감정이 있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명백한 실체들인데 기쁨과 슬픔과 분노라는 것은 내 실체들인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눈에 보여서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1초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공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공기를 숨으로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감정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그 증거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오는 6가지, 7가지의 이 6가지의 이런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본 것 외에도 성경에는 한 4번 정도 더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 10번 정도를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10번 정도의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만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억만 배의 아니 늘 항상 어디에서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부활의 체험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도 교회가 든든히 서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부활의 예수를 고백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체험 없이 그런 경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조건 우리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성경에 기록돼서 믿은 줄만 그런 줄만 알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증거들은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속으로 모인 가운데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래 합니다. 지난 주간도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이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에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야 되고
강요한 거 아니고 자기들의 입에서 얘기 나오고,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누고,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적 사실들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억만 배의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확인을 받고 경험을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녀들이 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주중에 서로 얼굴을 우리가 못 보든지 간에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일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두껍게 만든다 그러다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혹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도우시면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분명할 거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분이 전혀 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함께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 그분이 안 살아난 거겠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그런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리냐 실패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 생명 없으면, 부활 신앙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이룬 것 같아도 다 아침하게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있으면 별로 이룬 것 없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많이 없는 것 같아도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꽉 찬 그런 인생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무덤 속이 될 겁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겁니까?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가운데 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흘 남았든지 3년 남았든지 30년 남았든지 50년 60년이 남았든지 간에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서 때때로 혼동할 때가 많은데 주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주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부활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삶의 기간 동안에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인내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체험하고 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서부터 소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하루하루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예물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더욱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도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 의지하는 가운데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만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는 놀라운 삶이 이 한 주간도 계속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회장으로 오늘 인사 나눌 때 오직 부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즐거울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 시간입니다. 2시 15분까지는 온 교인들이 일단은 다 모이시는 겁니다. 예배 짧게 드리고 소그룹으로 흩어져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에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로 드리기 때문에 또 오후에는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5월 4일 2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저녁 때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 밑에 성경 필사 저 표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내 이름 없다 싶으면 적으십시오. 자기 이름 꼭 적으십시오. 그 성경 한 장도 안 적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갑니까? 그죠? 꼭 내려가시면서 이름 확인하시고 이름 없는 분들은 어느 칸에라도 자기 이름을 하나 꼭 적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헌금을 좀 한 2주 전에쯤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당에서 결정을 내서 이번에 미얀마 지진과 또 경북 지역의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그 특별헌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뭐 특별 시간은 안 갖겠습니다. 바깥에 특별헌금을 위한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쯤에 편하게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특별헌금은 그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내주시면 그 헌금은 잘 모아서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제6공동체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명수 집사님, 구혜원 집사님 가진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영삼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장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출타가 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와 강원도의 헌법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총동창회가 강원도에서 2박 3일간 있는데 내일부터 출타하게 되고 5월 1일은 강원도의 헌법세미나가 있는데 예, 거기에 또 참여하고 또 그렇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로 또 헌법 세미나를 통해서는 강원도의 지역에 있는 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또 교회와 또 노회가 다 안정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